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절망을 딛고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구매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도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왜 이것은 비매품이냐고 질문을 하자 마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도구는 모두 나누어 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만은 줄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쓸모가 많은 연장이기 때문이지. 이 물건은 절망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이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이처럼 절망을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며 그의 놀이개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의 짐인 이 병은 영원히 죽은 것이며 죽어야 할 것이면서 죽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주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회의의 성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 소유자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심한 역경에 처하였던 다윗은 심령이 우울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는 참을 힘도 없을 정도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질 것만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빈사 상태에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호소의 소리,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삶에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정복자가 되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하고 개가를 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가 하면은 병들기도 하고
부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가난할 때도 있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로 이 세상은 언제나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며 태양빛이 찬란하고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낙원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바로 그 말씀대로 야훼께서 아담에게 선언을 한 이후부터 인간의 삶이 노동과 병고와 환난과 궁핍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거칠고 어두운 거리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 위에 이상적인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름답고 천년 자원이 풍부하며 문화가 발달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다툼과 질병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죽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울고 웃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 삶의 고개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통과해야 할 터널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 조금만 시간이 걸리면은 영영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야 하나 행복과 기쁨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둠에 홀로 앉아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첫 번째로 고생을 참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은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절망 가운데 애처롭게 부르짖는 황혼의 애가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 깔리는 황막한 광야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얽힌 시인의 한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는 때에 큰 시련과 환난의 어두운 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잠시라면 참을 수 있고 소망을 가져볼 수도 있으나 기대했던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고통이 연장이 될 때는 누구나 이처럼 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에서 사로잡히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러한 심령은 가장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몰아닥치고 누구 하나 자기를 이해해 주거나 인식해 주지를 않는다는 외로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에 나는 이제 그만이다, 끝장이다,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는 위기의 십자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무서운 타락으로 떨어지며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전락하며 숙명론적인 자포자기의 어둠 속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만이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뿐이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생활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낙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은 멀지 않는 장래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환난의 기한이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 다니며 광야로서 엔게디 항무지로 굴속으로 유리하며 공부할 때에 그의 고통의 때가 어느 때까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밝음으로 통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가혹하지만은 그 시련은 보다 나은 삶으로서의 도약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야의 기도입니다. 3절 4절에 보니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깰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나이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절망 속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감상주의를 물리치고 두 손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음성의 기도는 황혼의 애가를 부르다가 문득 어둠 속에 휘말려서 희미해져 가던 신앙의 심지를 돋구어 주었습니다. 야훼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관계로 접근해 왔습니다. 구말리 멀리 계셔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고 모든 사정을 밝히 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과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은 무엇보다도 활동하는 힘의 표징인 것입니다. 시편 6편 7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는 광채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27절 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다시 원기가 회복될 때에는 눈이 다시 광채가 있고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약간 눈이 좀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번 누가 피를 한번 뽑아보라 그래서 옆에 피를 약간 뽑았더니만은
눈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밝아지게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양실조가 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사람의 몸이 아프면은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백체 중에서 우리 몸이 100가지의 그 이름 있는 그 지체 중에서 눈이 뭐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볼 때는 뭐냐? 눈을 까집어서 보고 눈 동공이 풀어지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눈이 모든 것을 다 온몸의 최고가 눈이에요. 그런데 원기가 회복되면은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줄여서 죽게 된 탕자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순식간에 실망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딛고서 구원의 기쁜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렁찬 삶의 장가입니까? 모든 의혹, 모든 외로움, 모든 괴로움,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빛 아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삶에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희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중환자가 깊은 밤에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갑자기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실망 속에 생활해 오면서 냄새나고 어두운 방문을 열어제치고 먼 동이 트는 밖으로 나가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우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며 참된 소망은 모든 절망을 누르고 성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남부 지방에 바구미 때로 인하여 목화 농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깊은 좌절에 빠져서 무엇인가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야
고작 바구미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야.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막막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로 버텨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화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생불능의 위기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19년에 그 지역은 세계 최대의 땅콩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기적이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땅콩 수도로 불리는 미국 엘라베마 주의 엔터프라이즈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로 애락, 세상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힘만큼만 뛰어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힘으로서 불가능한 수준까지 뛰어오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남은 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한 그는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빈민을 위한 구제 사업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이 짧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바쁘게 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병원 가는 일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그러한 그가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도 그는 건강했고 무려 40년을 더 살다가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사람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에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있는 한 늙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보람된 일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으면서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곡하고 애통하기를 30일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앞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너가 후계자가 되고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요단을 건너 적과 끓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문제의 요단강을 가르게 됐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절망을 딛고 우리는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었듯이 여러분 하나도 지금 메리스로 또 아니면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좌절되고 안 되는 것뿐이다,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 힘든다, 모두 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요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앞날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점점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도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 위에 기적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메리스가 있다고 그 병동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향체가 더 메리스의 그 균보다도 더 강하면은 아무리 와붙어도 여러분이 절대로 그 병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로서 충만함을 받고 예수 피에 보혈로서 씻음을 받으면은요, 우리는 불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꽃이 사라지를 아니하고 오늘 이사야 43장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환경과 현실 앞에 절망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저들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그 자리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녹아지고 부펴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